삶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승리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힘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 용기를 얻고 월요일을 기다리며 주일 아버지하며 참으로 주님이 주신 세상의 사역지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새 힘과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부르신 일꾼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하며 세상에서 지치고 또 아버지 주님 나라에서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하며 주님 나라의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보좌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며 눌리고 왔습니까? 힘들어 왔습니까? 오늘 예배에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동력을 받아 아버지 세상에서 이제 지치고 끌려다니고 눈치 보고 아버지하며 주눅 들고 사는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신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신심을 통해서 세상을 돌파하고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 놀라운 명철 아버지하며 우리의 아버지하며 성도의 이름을 높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영성과 아버지하며 지략과 모략이 보좌로부터 임하게 하셔서 선한 경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하며 선한 일 잘 풀어나가도록 막히지 않도록 돌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새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강건적인 은혜가 선포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항상 누구든지 첫 번째 중요한 일을 맡고 뭐 대통령이 되나 누가 되나 여러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첫 번째 행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방문을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것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으시고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그 사역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보요, 첫 번째 사역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사역지인데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바로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 시험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요, 광야로 나가신 것이 예수의 첫 번째 행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사서 여러분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귀는 여러분 광야의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광야, 에덴이 무너지고 나타난 자리가 광야예요. 바로 그 에덴을 무너뜨리고 에덴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낸 장본인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여러분 조종하고 그 에덴의 그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자락은 항상 두 자리, 끝자락에 보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문은 에덴을 통과하는 문이요, 한쪽은 멸망의 문,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주인인 광야의 왕인 이 마귀는 끝까지 인간들을 혼란을 주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해서 다시 한번 에덴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의 문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전술이죠. 어차피 무적행의 영원한 세력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들의 최후의 전략은 어쨌든 이제 지옥을 부흥시키는 끔찍한 전술을 가지고 광야에서 왕노릇하며 사람들에게 혼란과 혼돈을 줘서 누구 한 사람도 에덴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술을 피고 있는 지역이
이 바로 광야임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다라고 말을 했고,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사역지를 광야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싸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적 싸움,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우리가 광야를 넘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들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넘어서 에덴의 문을 열고 광야를 뛰어넘고 에덴 같은 삶을 예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 영적 싸움의 기술을 우리는 전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광야 속에서 그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서 우리는 광야를 뛰어넘고,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에덴 같은 축복, 에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과 싸움의 전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준비가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광야로 가셨죠.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당연히 배고프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다. 여러분, 싸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준비는 금식 기도의 준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 광야를 무너뜨리고 광야 속에서도 에덴을 만들고, 그 광야길에서 분명히 에덴의 문을 여시기 위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걸음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금식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줄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강조하셨고, 백성들에게 중차대하되 느껴지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금식을 원하셨는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독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썩을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냄새 풍기기를 원치 않고, 세상에 썩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잖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 끊고, 썩을 생각 끊고, 썩을 음료도 끊고, 오직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생각, 신령한 정보 한 번에 끝냅시다. 딱 봐서 목사님이 아멘 하라는 거구나. 사람 눈치가 있어야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이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힘들어요. 식물이 끊어지지만 영은 충만해요. 단 장기 금식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옆집 사는 사람이 장기 금식한다고 나도 따라하면 입간 예배 드리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장기 금식, 15일 넘어가는 금식은 성경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에라 금식이나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장기 금식은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금식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에 이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작심을 하신다면, 무조건 개업, 무조건 스타트, 무조건 개척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형편에 맞는 여러분 금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세상 썩을 것을 다 찾아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신 들게 하셔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 욕심으로 사업하는 건가, 내가 정욕으로 일을 하는 건가,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것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양이 할 바에는 하늘의 전략,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 어차피 시작했으면 지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은 문자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 하는데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왜 다 지쳐서 그래요. 그럴 때 하는 말 딱 금식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내가 욕심으로 한 건지 인기 때문에 한 건지 아닌데요. 그럼 끝까지 해야죠. 그거 좀 힘들고 지치다고 그만둘까 말까, 여러분 그게 시험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금식은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은 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반드시 금식하셔야 되는데, 금식의 메뉴 40일짜리부터 시작해서 40일짜리도 있고 21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까짓 거 봐줘서 3일짜리도 있고, 쉬운 건 하루짜리도 있고 넉넉한 건 한 끼짜리도 있는데, 한 끼짜리 해봤자 국물도 없죠. 금식은 최하 3일서부터 여러분 5일 뭐 일주일, 아무튼 형편껏 하세요. 형편껏 하시는데, 그러나 정했으면 죽기 살기로 3일 정해놓고 이틀 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후루룩 짭짭하며 그건 여러분 위버려 나중에 후회가, 한 숟갈 딱 집어넣는, 내가 다 해봐서 알아, 한 숟갈 딱 집어넣는 순간에 후회가 물밀듯이 오는 거, 이거 유혹이에요. 금식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사단이 야 너 먹고 해야 돼, 너 밥 먹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데, 내가 다 속아봐서 알아,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 금식은 관짝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금식이 아니었는데 중요하니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직장 선택, 중요한 배우자 선택, 중요한 일, 여러분 생각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잘못 생각했는지, 잘못 만났는지, 잘못 판단했는지, 내가 썩을 생각, 썩을 양식, 썩을 걸 먹고 있으면 몰라요. 그걸 싹 끊어버리고, 아멘, 영을 맑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시작과 만남과 그 일은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계획해놓고 썩을 생각 갖고 진행하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면서 목사님한테도 잘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라도 잘 하셔서 여러분 영을 맑게 하시고, 이런 여러분 출발에 오류가 생기지 않기를, 주님도 시작할 때 금식하는 거 보세요. 아멘. 여러분 잘 깨닫기를, 잘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의 기술을 주님께서 주실 때 첫 번째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아야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는 사단의 전술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술을 첫 번째 소개한 데가 바로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3장을 여시면 우리는 사단의 전술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는 짐승들과 어우러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정말 견고합니다.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뱀의 모습을 힘입어서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처음부터 중앙동산의 선악과라고 말했으면 좀 경계심을, 왜 거기는 접근 금지령이거든요. 그것부터 말했으면 인간이 경계를 할 텐데, 이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냐, 모습도 자연스럽죠. 늘 봤던 뱀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 들어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 처음부터 이 사단이 중앙동산의 선악과를 말하지 않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시느냐. 이게 어쩌면 일상에 필요한 대화 속에 사단은 약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동산, 2절에 동산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게 자연스럽게 사단과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과의 대화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한마디든 두마디든 아무튼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삭임, 사단과 절대로 여러분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가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쳐다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금지령.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충만하고 번성할 것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쫓겨났을 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뱀의 머리를 밟아라, 여인의 후손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대는 뱀의 머리를 밟아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뱀을 정복하라, 뱀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쫓겨나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극골 안 당하려면 뱀의 머리를 밟아라, 뱀의 종소리를 제압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두 가지 금지령.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뱀이 찾아오거든, 사단이 찾아오거든 뭐라고요? 제압하라, 발로 밟아라. 아멘. 접근하지 말라. 이게 이미 명령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접근법에 의해서 인간은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명죄를 본인도 모르게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욕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주고 우월감을 주면서 이것은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아마도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질 걸. 여러분,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인간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 접근합니다. 일생에 필요한 인간의 니드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 니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래요? 여러분, 사단의 전술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금지령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지 말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여러분 구별하고 금지령을 지키는 것, 말씀이 있을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가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들으면 혼란이 오니까 금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저거 보면 저 나무를 봐봐,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질 수 있고, 이거 새로운 정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호기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세죠. 이게 얼마나 우월적, 얼마나 성공신화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자들이 유혹이 올 때 차단하고 미혹이 올 때 밟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듣고 사단이 준 유혹, 사단이 준 미혹을 그 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중앙 동산을 보니까 여러분 손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앙 동산은 접근 금지입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당연히 그러고 살아야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소멸되고 사단의 말이 들어오면서 그 사단의 말로 중앙동산을 보니까 손대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지고, 그럴 수도 있고 보이고 뭔가 비밀이 열릴 것 같고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이게 속임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항명을 해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렇죠? 벗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서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서로가 핑계대기 시작하고, 이런 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령을 인간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인간들은 광야길로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정보, 세상에 주는 새로움, 세상에 주는 신비, 세상에 주는 성공신화,
이걸 자꾸 우리 안에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스펙들이 너를 잘되게 하는 거야. 이 말을 자꾸 듣고 세상의 정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냐 교수의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멘토들이나 세상에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화려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세상 정보로 살아가는 게 정석이 돼버렸어요.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비정상이고, 이 무너진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정보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게 정석이 됐고 이게 상식이 돼버렸죠. 이제 여러분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 말씀보다는 상식, 말씀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정보요. 우리는 광야는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든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광야는 무너졌어요. 이 전제는 뭡니까?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무너지는 그 원인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 무너진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술 전략을 펼쳐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전술이고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이기에, 영적 전쟁의 싸움 기술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전수 받아야 되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전술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진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방식이 무너져서 사단의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정보, 지금은 광야에서는 에덴은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에덴에 여러분 에덴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에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근데 광야는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새로운 정보로, 마귀가 힘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싸움의 기술은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 사단이 여러분 역시 사단은 그때나 지금에는 인간의 니드예요. 인간의 니드를 파고들어서 배고픈 자에게 떡 얘기하고, 여러분 인간에겐 여러분 모험심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충동질 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뭔가 다 있는 것처럼 이게 세 가지 전술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항했던 싸움의 기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 이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왔어요. 줄마음도 없지만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전문가예요. 네가 만일,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단 전술이죠. 여러분 교회가 만일,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그 가능성을 일축해버린 거예요.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고, 예수 이름은 별 볼 일 없고, 세상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이 사람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지, 그 까있고 교회 가봤자 그거 주의 이름 불러봤자, 세상은 그게 정석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요. 끝없이 사단은 말합니다. 만일 교회 별거 아니야, 예수 별거 아니야, 떡이 최고지, 떡이 최고지. 지금까지 이러한 전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락을 당했고 결국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광야길을 끝자락까지 가봤더니 지옥문이 열리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광야를 제압하고 광야를 뒤집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에덴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를 넘어야죠. 여러분 에덴의 문이 열려야죠. 그러려면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3절에 시험하는 자가 그러게 했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야?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상식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없으면 이것도 곤란하죠. 제가 쉽지만 어렵다는 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비춰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신 예수님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딱 끄집어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딱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떡하면 떡이 우상이 되고 떡이 주관이 되고 떡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떡을 보는 인생은 하나님은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떡이 최고, 재물이 최고니까 돈 쫓아가는 인생, 재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재물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겠고 교회가 무슨 신비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자리죠. 결국 사단의 전술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신화의 멋진 그림과 무엇인가 우리를 여러 번 찾아오는 수많은 그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을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끄집어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백날 떠들어봤자 안 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가 그 말씀이 효과가 있지,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추춤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전설은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되, 사단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되, 말씀을 들이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 가지가 연합될 때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상식, 세상의 아름다운 꿈들, 달콤한 모습들,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거절하라는 게 아니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뛰어나잖아. 그때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합당한 겁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는 금식기도 제대로 하면 그게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이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기도가 중요한 게, 썩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목사님도 떠오르지 않고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상식이 최고지 라고 말하지만 그 끝자락에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는 사람의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까? 재물에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영이 살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두 번째, 뛰어라.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영웅심리가 있고, 여러분 계속 사단은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라 뛰어라.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마셔라 마셔라, 너한테 편안이 올 거야, 고통 세상 끝나고 평안이 올 거야. 이게 계속 뭐예요? 충동질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뛰어난 것은 역행하는 건데 너 역주행해도 주님이 너 도와주시고, 너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네 형편처지 모르겠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우리에게 그렇게 충동질하고 잘못된 사상을 들이댈 때 성경이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역주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음성이 들릴 때 말씀이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말씀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역주행하는 것을 세상은 괜찮다 하는데 과연 판단자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 하시나? 말씀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가?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할 때도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직장 생활을 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만남도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역행하면 그 십자가 감당하기에 매우 힘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기도의 열정을 옳은 곳에 쏟아부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 하기야 아멘을 안 하죠. 하여튼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판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어렵게 살지 말자, 쉽게 가자. 그냥 뭘 세상에서 고생을 해. 나한테 딱 무릎 한 번만 꿇으면 이 천하 만민의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 말 앞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전술 앞에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시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여러분 육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화려하지만 영은 아니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힘든 판단력이지만, 그러나 보세요, 광야 길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끝자락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끝자락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떡에 오염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충동질에 오염이 되고, 결국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오염이 되면 언젠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려워요. 결국 광야의 끝자락은 끝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끔찍한 부흥에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광야를 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넘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참 피곤한 말이겠지만 게으른 자들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면 여러분 말씀의 태양이심으로 더 좋은 광야를 넘어 살아가는 인생, 광야 속에서 살면 여러분 떡에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돈 갖고 안 되니까 그 돈 갖고 더 쾌락, 돈 갖고 더 좋은 거. 여러분, 돈이 주는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넘으면 광야길 속에서도 에덴의 문이 열립니다. 광야길 속에서도 에덴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영광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광야를 넘어야 하루하루의 시간표 속에 에덴의 행복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광야를 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찰나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루 아침에는 안 되지만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 놀란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이 있는 사람의 선언에서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면 몸이 얼마나, 천사가 우리를 받쳐주니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인생이 얼마나 쉽고 인생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아멘. 사단이 찍어 눌러대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돈으로도 힘들고 명예로도 힘들고, 그게 여러분 마귀가 눌러서 그런 거죠. 여러분 투자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투자하시고, 성경 아는 거 투자하시고, 정 힘들면 가장 중요할 때 금식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들한테 이것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좀 나 좀 기도해줘. 어쨌든 이제 나는 말씀에 여러분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으로 조명하는 이런 위대한 주님의 승리, 싸움의 기술을 우리의 기술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잣대를 가지신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결혼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싸움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나 저런 거나 그런 거나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힘든 광야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에덴의 보호 속에, 에덴의 행복 속에 여러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